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감사절 설교를 하냐? 이 본문은 주로 추수감사절 단골 성경으로 쓰였던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지 감사는 무슨 감사? 자문자답도 해보고 기도도 여러 번 며칠 했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가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 힘차게 가정에서 한번 제목을 외쳐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the all circumstance. 여러분 여기 범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ll circumstance예요. 이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정 형편, 어떤 조건과 배경에서도 감사하라. 그게 간단하게 줄인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주신 저자였던 사도 바울, 그가 이 서신서를 보낼 때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애당초에 부유한 환경, 배경 다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이웨이로 이끌었습니까? 실크로드로 인도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렸습니다. 축복의 길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과 무시와 억압과 폭행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를 맞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태창을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깨져서 파선을 하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그 시대에 엄청난 가는 곳마다 위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뜬 눈으로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다고 막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조건과 배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 우리가 3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 문체는 권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강력한 지시형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명령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쁨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건강해서요?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야 되나요? 잘 돼서요? 잘 안 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리펀드를 요구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수속이 끝난 법적인 상속인이 되었다. 동시에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 그리고 평안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영원한 천국의 구원도 최종 확정을 받아서 누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제는 모든 일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뿐이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은 하버드에 입학 허가증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기쁨도 세상에서 못 내려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가 됐다. 이게 수십억 달러의 로또를 맞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번 100번 그렇게도 믿고 살겠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왔다 간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어야 7, 80년, 100년은 지날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그 후에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받은 성도들, 한국이 어렵고 가난할 때 미국에 비자 받은 것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천국의 구원을 획득한 성도들, 그것 자체가 기쁨이다. 기쁨이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고난을 받으나 극심한 형편 속에서 위험을 당해도 심지어 끝에 가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너무 많이 듣고 알아서 오늘 그냥 스킵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이 어려울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설교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세계적으로 당하는 재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의 출발이 중국 우한에서 왔다는 것 다 알지요? 맨 처음에 이 사실을 발견해서 정부 당국에다가 보고를 했던 이 암흑의 안과 닥터가 이거 초창기에 빨리 치료하고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로 이 닥터를 잡아다가 심하게 고문하고 그 후유증으로 닥터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겨놓았던 글들을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죠. 결국 덮어버리고 비밀로 지키려고 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을 병들게 만들고 수천, 수만, 수십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처에 한국에 이태리에 세계에 이제는 미국까지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그게 아시아에서 일어난 병, 그래서 이 태평양 건너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아마 어쩌면 거짓으로 통계한 중국의 통계보다 훨씬 미국이 앞서갈 가능성도 있을 정도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국은 이제 좀 소진돼가는 상황. 네, 어제 인터넷 뉴스 보니까 우한에서 수만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전체의 인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불신하기. 역사가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까지 중국의 고대 역사를 확인해 보면 어떤 왕의 왕조가 길어도 70년을 못 갔다. 70년에 한 번씩은 다 뒤집어지고 바꿔졌다. 지금 미국 공산당이 생긴 지가 1949년 목택통이 일어나서 이 장개석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섰습니다. 71년 됐습니다. 시 주석은 평생 권세를 잡겠다고 법을 고쳤죠. 하나님이 하시는 숨은 뜻이 무엇일런지 우리는 한번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지켜보자고요. 하나님이 중국을 뿌리채 흔듭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어디가 흔들릴까요? 오매불망 중국만 쳐다보는 북한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죄로 지금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 있는 성도들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귀한 목숨 외면하고 계실까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분석이 아니에요. 구약의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건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지낼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매일 만나의 기적을 먹고 마시고 입고 그들이 입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냐?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기회만 있으면 원주민들의 우상을 훔쳐 섬기려고 그러고, 이 불신앙은 1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다 없애버리고 이 패역한 세대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이 말씀한 대로 40년 후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세 미만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 장군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나라를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과거에 흘러간 옛날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쪽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의 원칙인데, 이 질서를 벗어나고 창조주의 뜻을 거역한 나라, 민족, 정권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북한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에 뭐가 또 흔들릴까요? 미국을 내버리고 친중 중국에 붙겠다는 이 주사파 세력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광화문 집회를 잡아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이게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임은 전염병을 보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작전을 잘못하시는 건가? 아니요.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나타난 재난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원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우리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재난과 전염병을 비판하고 검토할 자격이 없어요. 이 개인을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이번 전염병 통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날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개인과 가정의 역사를 바꾸실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염병은 세계적인 재난이면서도 우리 개인 가정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생업을 다 차단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돼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캄캄하고 밖으로 마음껏 나댕기지도 못하고,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낸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톡이 뭐 가짜 뉴스도 많이 오지만 요긴한 정보들도 꽤나 있어. 엘머스트 간호사였다는 분이 보낸 카톡 여러분 들으셨죠? 보셨죠? 그동안 2주 동안 잠복했던 이 잠복이 이제 잠복기가 끝나서 발병 시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는 다음 2주까지는 체력이 약한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 통해서 그동안 잠복에 있던 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빵이 없어도 차라리 굶는 게 낫지 빵 사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앞으로 2주간이 최대의 고비다. 최대의 고비다. 이 테디가 사망자가 급증한 이유가 이 기간을 소위 말하는 이 소셜 디스턴스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확 퍼져버렸다는 거죠.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위기는 영어로는 크라이시스라고 그랬죠. 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불덩어리를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 상태가 크라이시스래요. 시간만 가면 그 불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우리 한문으로 쓰면은 위태로울 이자에다가 이 기계, 틀, 기자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위기는 위태로운 쪽이 한쪽이 있고 그 위태로움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이 단어가 이 한문의 위기라는 뜻이에요. 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위태롭고 위험하고 그쪽만 모든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위태함이 우리를 정복해 버릴 거예요. 그러나 반전을 기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는 말이 이 위기라는 한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가도 위기를 만나고 개인도 때로는 교회도 단체도 위기를 만나요. 문제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의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이 다윗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는데 사울도 위기를 만났어. 그런데 자기들이 만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갈라집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할 때 소문을 듣고 원통 환자, 빚진 자, 그리고는 추종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600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주 결사항쟁의 600명 특수부대가 모인 거예요. 다윗의 하루는 이 600명을 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3일 동안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남아있는 가족들 시글락의 불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몽땅 다 사로잡아 죽은 시체 하나 없이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눈앞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심지어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노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더라.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따라 나선 이 600명의 결사대 특수부대가 이제는 반대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리더를 따랐다가 우리 가족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날고 기고 리더십이 강하는데 그 600명의 그 결사대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겠습니까? 앞이 정말 캄캄하지.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이 직면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기회.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그 600명의 불화와 같은 그 분노와 그 복수심을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을 되찾는 전쟁에 출전합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죠.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거둬.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 생업이 다 셧다운되고 참 막막해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참 잠을 못 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면, 세계 역사를 바꾸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왜 없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의 형편 속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국의 IMF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기업이 도산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수없이 많아요. 그 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전이 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느 편으로 끌고 쓸 것입니까? 사울왕이 이 길을 만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포위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사무엘은 죽어버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관습이에요. 얼마나 사울이 이급했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짜왔는데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영음으로도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속은 화끈화끈 달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너무 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신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신탁을. 안개 같은 데서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이 어리석은 사건으로 인하여 왕의 왕자를 빼앗길 것이고 이 나라가 견고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것입니다. 사무엘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가만 묵상해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샤마짐으로 사무엘의 음성으로 변성을 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울을 속인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속인 그 말에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예언대로 다윗 죽이려다가 결국은 사울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자결하고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버리는 그 단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신접한 여인에게서 찾을 때에 단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요. 한국적인 상황이긴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결과를 갖다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이비 신천지 집단을 세상에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27만 명. 부모를 내버리고 직장을 내버리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줄 모르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끌려간 젊은이들이 27만 명.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병들고 자살하고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들이 정상적인 가정들이 다 미혹을 받아서 깨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만희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벌이 하는 작업으로 다 끌려가. 아주 겸허하게 그 전문가들이 뭐 말하는 걸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6개월 계획을 작전을 짜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700만 원. 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6개월을 작전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그물에 걸리게만. 그렇게 해서 긁어 모은 사람들이 27만 명입니다. 27만 명.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버릴 거예요. 우한에 2,000명 모이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던 사람이 간호조무사가 그 경상도 무슨 병원에 와가지고 설치고 댕기다가 그 병원에 수십 명을 죽여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단을 배격해라, 깨어라, 근신해라, 분별해라 말하. 여러분, 한국의 로마 천주교 5,000명이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대요. 우리 개혁교회는 몇 명인지 아직 통계는 없어요. 그러나 수를 셀 수 없어요. 수를 셀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이 신천지가 어떻게 오픈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탈퇴하는 사람이 속출을 하고 있다. 속출을. 가정이 회복되고 어그러졌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분별 없이 거기에 끌려가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비참한 일이지만 세계 역사를 보거나 한국 교회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그 거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뉴욕에도 이 던킨더너스에 가면 대낮에 주부들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는데 지금 들어보면 신천지 교육하는 것 같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전문 그리고 모든 직업들, 그것이 사실은 수단인데, 수단, 주님을 섬기는 수단인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2주간 셧다운 해버리니까 어디에다 쓸 겁니까? 이렇게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탈리아의 그 롬바르 주위에서 의사하는 38세의 의사가 보낸 간증. 자기 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들을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고작 하는 일이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거기다 라벨을 붙이는 사람이 불과합니다. 의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살겠는가?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보내고 라벨을 붙여서 분리시켜 놓고. 우리 의사들은 너무 피곤해 지쳐 있고 매일 수많은 죽음을 정리하고 있을 뿐인데 동료 의사 2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이 이미 감염 환자, 확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자신들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하나님 같은 존재는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 한 목사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심한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의 손에는 성경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죽어가시면서 죽어가는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확신에 찬 복음을 전했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는 의사보다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절대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나는 죽어 가는 저들에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먼저 가신 목사님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을 힘쓰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칼럼에다가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옮겨놨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단으로 써야 되는 우리의 전문 지식, 때로는 자학,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생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본연의 실존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전염병 재난은 틀림없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숨 하나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떠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뉴스를 보다가 발견한 뉴스예요. 지금 뉴욕에요, 10,000명 이상의 전문 정신건강 자원봉사자들이 무료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인했답니다. 퇴직자, 학생을 포함해서 62,000명의 의료 종사자가 뉴욕지의 급증 의료기관의 자원봉사로 가입했답니다. 야, 이것이 미국이에요. 저는 일주일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럴 때, 이런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 다 두려운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집거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도 촛불 꺼버리고 어두움에 같이 동참해야 되겠는가? 두렵고 무섭다고 우리도 숨어서 두려워 떨고만 있어야 되는가? 카톡 보니까 맨하탄에 나가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을 볼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카톡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개인이 가정이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를 바꾸실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이 재난 속에 함께 임하는 줄을 믿고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